쓴뿌리의 치유,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7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충성은 회피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바로 회피주의자입니다. 회피주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회피주의자는 자유가 모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죠? 자유,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속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회피주의자는 하던 일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즐거움이 사라지면 그 일을 피해버린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 됐나? 아침에 이제 예배 준비하러 이제 부장님하고 교사들이 딱 왔는데 칠판에 이렇게 그 부서 칠판에 저 오늘 그만둡니다 이렇게 쓰고 사라졌어요. 뭐 담임 목사님 당회 이런 건 아예 그냥 그 차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부서 칠판에다가 저 오늘 그만둡니다 하고 사라졌어요. 전형적인 회피주의자죠. 회피주의자. 나한테 스트레스 쌓이고 힘든 일 생기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있어요. 회피주의자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며 자기 희생이 없다. 직장과 가정에서 기본적인 의무에 소홀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를 안 주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죠. 자, 성경 속의 회피주의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은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다. 우리에게 물을 좀 다오. 고기가 없다. 우리에게 고기를 다오. 계속 불평하죠. 모세에게 불평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전형적인 회피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사람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돌봄을 보지만 불신앙의 사람은 광야에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발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 앉았어. 그래서 고기를 실컷 먹고 부추도 실컷 먹고 마늘도 실컷 먹고 정말 우리가 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먹었어. 그렇게 불평을 하거든요. 여러분 노예가 고기 많이 먹습니까? 자기 원하는 거 많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불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거짓말이죠. 무슨 애굽에서 그렇게 뭐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회피주의자입니다. 방송 매체를 보면 아이를 출산하고 도망을 친 아내나 집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을 보게 된다. 이들은 오락을 즐기며 재미있어 하지만 꼭 필요한 일조차 힘이 들면 회피하고 도망가 버린다. 가끔 방송을 보면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소파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보, 물 갖고 와. 하루 종일 이 소파에다가 등을 붙이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화장실 갈 때만 소파에서 등을 뗍니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집에도 있습니까?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베델이라는 분은 오늘날 사명을 망각한 교회를 회피주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난당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지만
그 일이 귀찮고 힘드니까 그 일을 몇몇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사교 클럽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요 비슷한 얘기를 이제 릭 워델 목사님인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 비슷한 얘기도 했어요. 해안가에 구조대가 있는데, 여러분 구조대가 뭐 하는 겁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열심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기 시작했는데,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이 구조대원들이 술을 마시고 파티를 매일 밤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파티를 매일 밤 벌이니까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대를 따로 또 고용한 거예요. 자기들이 구조대를 그때마다 콜이 올 때 구조하러 갈 사람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조는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들, 외주를 준 사람들이 하고 자기들은 맨날 파티 벌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조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조대는 구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엔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늘 파티를 벌이고 클럽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은 딴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회피주의자들의 모습이다. 자, 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회피주의자는 어떤 생활 양식,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요? 첫 번째, 회피주의자들은 일이 쉽고 짧은 헌신이 요구되면 한다. 이들은 쉽게 보이던 일이 어려워지면 그 일을 포기하고 재밌어 보이던 일도 재미가 없어지면 그 일도 포기한다. 회피주의자는 결혼이 스트레스를 주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연애는 좋아하지만 독신주의를 선호한다. 결혼뿐만 아니라 그게 재밌고 쉬워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지거나 재미가 없어지면 회피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늘 재밌고 쉽습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늘 재밌어요? 늘 쉽고? 그렇지 않잖아요. 재밌기도 하지만 재미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쉬운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 때 어른은 이런 걸 극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른이잖아요. 어린애들은 맨날 재밌는 일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몸은 어른인데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의 이 회피주의자들은 머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회피주의자는 하나님의 뜻을 일의 쉬움과 즐거움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일이 어려워지고 의도한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고 고통이 증가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쉽게 결론 내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중하게 묻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회피주의자들은 결론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면 나한테 쉽고 재미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워지잖아요.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대부분의 헌신은요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쉽고 재밌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주의자들은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일날 와서 1시간 오전 예배 딱 드리면 그게 내가 최고 할 수 있는 일이야. 내 에너지를 제일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일.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이상의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헌신은 회피주의자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회피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쉬움과 즐거움으로 평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킨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그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얘기하시잖아요. 값싼 은혜는 어떤 겁니까? 회개가 없는 세례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 회개가 없는 용서. 용서를 함부로 남발합니다. 근데 회개가 없어요. 용서 앞에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회개거든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어지는 거지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쉽게 용서합니다. 회개도 안 했어요. 죄를 깨닫지도 않았어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근데 용서를 먼저 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측량 못할 은혜를 값싼 것으로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회개 없는 용서, 순종 없는 믿음입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데 괜찮아. 그냥 한두 가지만 하고 10가지 중에 하나님이 시키신 것 중에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해도 괜찮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버리는 거죠. 제자도 없는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려면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결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순종의 열매를 요구하시고 헌신의 열매를 요구하시고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땀이 있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는 종교를 얘기해요. 값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피주의자들이 값싼 은혜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회피주의자는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며 어두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내야 할 때가 있다. 회피주의자들은 그런 광야를 만나면 도망치고 다시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노역에 시달리면서 고달픈 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 광야 너무 물도 없고 햇빛은 뜨겁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우리가 피곤하다. 그렇게 불평을 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피를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회피주의자는 천박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인간관계를 진행시킨다. 인간관계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거 가정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먹이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그래서 애를 길러요.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아기는 낳는데 아기 나 기르기 귀찮아. 그리고 뭐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겠죠. 그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좋은 인간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친구들이라든지 내 지인이라든지 내가 아는 사람들, 나의 사이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 떠올려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헌신이 있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요. 누군가 양보하고 있어요. 서로 양보하거나 누군가 희생하면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자신의 이익만 주장하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회피주의자는 낭만적인 사랑을 즐길 줄만 알고 참 사랑의 단계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희생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는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제 희생과 의무가 필요한 순간에는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회피주의자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분노하고 분노의 결과로 죄책감을 겪는다. 항상 쉽고 재미있는 일만 기대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분노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만 왜 이래? 나한테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주어져?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재미없는 일이 주어지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깁니다. 아픈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마다 어떤 건강의 정도가 다르고 지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병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각 사람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병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저기가 많이 아픈 사람이 많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웃고 있지만 사실 아픈 데가 많아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왜 나만 이렇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 다리가 부러지면 눈에 칙해 보이는데
내장이 아프면 잘 안 드러나니까 뭐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다 비슷한 일들을 살면서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피주의자들은 왜 나만 이래라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재미없는 일이 닥치면 화를 냅니다. 또 화를 내니까 또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6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회피주의자들은 무책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회피주의자들은 책임감이 없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주부로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무책임하게 일을 내팽개침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준다. 자, 책임감이라는 것은요, 어떤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들입니다. 근데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일들을 기본적으로 감당을 안 하면 그 일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거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그걸 민폐라고 그러죠. 민폐를 끼치게 돼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죠.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를 짜서 이제 세미나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조에 보통 한 20명씩 됐어요. 그러면 보통 발표를 한두 사람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자료를 조사하고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주면 발표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일들이 다 분담이 돼 있습니다. 누구는 자료 조사를 하고 누구는 타이핑을 하고 누구는 발표를 하고 이렇게 다 분담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요, 분담이 안 돼요. 20명이 있으면 18명은 무임승차입니다. 무임승차.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걸 계속 뭘 자료를 좀 조사해 주세요.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애타는 사람, 그 20명 중에 2사람 있어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 2사람. 그 2사람이 다 자료 조사해가지고 타이핑해가지고 발표도 그 사람 2사람이 하는 거예요. 2사람 하면. 근데 이러면은 뭐래요? 그 18명을 뺄까요? 넣을까요? 뺄까요? 넣을까요? 넣겠죠. 당연히. 뺄 수 없어요. 이거 다 조별로 돼 있기 때문에 20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발표는 2명이 했는데 열심히 2명이 했는데 나머지 18명은 그냥 이름만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좀 빡이 쳐가지고 같이 죽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며칠을 남겨놨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불안한가 봐요.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신전도사 왜 아무것도 안 해? 뭘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속으로는 요번에 한번 다 같이 죽어봅시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성적을 또 나와야 되니까 또 이제 제가 좀 잘 권면을 해서 이제 하긴 했는데 무임 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기 책임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독박을 써야 돼요. 피해를 보는 것이죠, 사실은. 회피주의자들은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변의 사람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7번 한번 볼까요? 회피주의자들은 소외되고 외로움이 쌓인다. 이들은 마음 나눌 친구가 없어져 소외되고 외롭다.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려운 일 안 하고 재미없는 일 안 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그러면 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주변에 뭐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돈이 딱 떨어지면 귀신같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회피주의자들은 희생을 하지도 않고 책임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늘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회피주의자의 쓴뿌리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자, 넘겨볼까요? 성령의 7번째 열매가 충성입니다. 충성은 어떠한 압력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힘입니다. 충성은 즐거움이 없고 흥미가 사라졌을지라도
장기간의 헌신을 지키려는 능력입니다. 환경도 분위기도 주변 사람들도 평판도 좋지 않고 힘이 들지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워주니까, 나를 칭찬하니까 하고, 나를 몰라주면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져도 알아주던 몰라주던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실함은 스스로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능력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게 신실함이죠. 신실함.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충성은 상대방을 높이고 귀히 여기기 위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진다. 우리가 충성을 하려면 충성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충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성을 하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애정도 가지고 있어야만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충성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사랑과 열정을 그것에 쏟아 붓는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전부를 쏟아 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냥 주일날 하루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대충 하는 게 충성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쏟아 부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걸 충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의 이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범위가 넓고 깊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충성은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다.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 성이라는 글자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성이라는 성자를 쓸 때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충성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치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충성의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질문하는 사람이다. 아까 회피주의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쉽고 재밌고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일이 잘 풀리고 내 마음대로 되고 쉽고 재밌게 일이 벌어지면 풀려나가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그 방대의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굳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회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는 충성된 사람이 생애 고비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어려운 고비를 만나고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해야 될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충성의 사람은 기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넓은 문과 좁은 문의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넓은 문으로 가면은 멸망의 결과를 얻게 되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갈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스팔트 길, 포장이 잘 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 좁다란 길로, 이 험악한 길로 갈 때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갈 때 불평으로 갔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면서 그 길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사람 다 죽은 겁니다. 광야에서. 이 불순종의 결과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밭길이지만 자갈길이지만 너무 기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쁨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이 편해서 그 길이 울퉁불퉁하지 않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이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충성의 사람은 즐거움이 없고 흥미가 사라져도 헌신한다.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여인의 상이라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간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만들었는데요. 침략과 기근의 고통을 견디면서 굳건하게 가정과 공동체를 지킨 자랑스러운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요 여인상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 형태가 다른 여인상들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고아원에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추한 혹을 가진 아이를 딸로 입양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아이는 불쏘시개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의 불을 전달받은 아이는 성장하여 고아원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사람은 또 다른 충성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너무 지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너도 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충성의 사람의 대물림입니다. 주변에 회피주의자가 있다면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먼저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신앙의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광야의 학교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학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광야는 신앙의 학교입니다. 이 신앙의 학교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인내해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앞선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제 회피주의자가 있으면 우리가 두 가지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의 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회피주의자들은요, 삶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삶이 자유로워야 돼요. 삶이 편해야 됩니다. 쉽고 재밌어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나에게 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흥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길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먼저 자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 쉽지 않아. 녹록치 않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길을 가려면 정말 각오하면서 가야 돼. 이 길에 대한, 이 인생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자각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 길을 먼저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의 선배들 중에도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된 순교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기독교 초기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목베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나라는 초기 어떻습니까? 가톨릭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두산을 끌고 와서 목을 뱉잖아요. 개신교 신조들 같은 경우는 우리 토마스 목사님은 대동강변에 와서 또 순교를 당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 피를 이 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동방교회를 세우신 우리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이 남한 땅에 내려와서 이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 키우고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일궈 온 거잖아요.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겠다는 그런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충성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회피주의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잘 따라오게 하면 그들이 내적인 치유를 받게 되고 쓴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충성된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회피주의자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이 쓴뿌리를 충성의 열매로 뽑아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회피주의자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원하시는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